상조이면 찾아 통신이 수저 적주하면 입처가 개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이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섯 운문록 상긋 상당대기 2-11 북두리 장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현재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법신을 깨뚫는 한마디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럼 여기서 법신이 무엇입니까? 이 법신에 대하여 우리 불보살님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뜻을 평이하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불교에는 부처라 하면 35세 도를 깨달아 80세로 열반해된 석가모니 한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한 뒤에 부처는 범인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30 이상 80종호라는 특수한 모습을 갖춘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여러 경전에서 특정인이나 상호를 초월한 부처가 기술되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볼수 밑에서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된 석가모니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은 영원한 과거에 있어서 이미 성불을 완성하고 무수한 시간에 걸쳐 인간들을 구원 실성의 부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처를 구원의 법신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불교가 본래 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법을 깨달아 진리와 일체요 영원불멸한 법신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법을 인격고 한 법신불은 모든 종생에 모두 갖추고 있는 불석 또는 열애정으로서 이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영원불멸하게 존재하고 줄거나 내려나는 일이 없으며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신을 설명함에 있어 대성기실론의 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원유 대성기실론서에서 법신을 여장이라고 하고 그 자체는 지복한 특성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즉 법신 그 자체는 이런 큰 지혜요 광명이라 대지혜 광명이며, 두 번째 세상의 모든 대상계를 두루 남김없이 비추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며 변조법계이며, 세 번째 있는 그대로를 참되게 하는 힘을 가짐을 있으며 진실의지라고 하였습니다. 방황하고 두려움도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본성으로 하고 있으며 자성청정심이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하고 지복하고 자유자재하고 번뇌가 없는 상락아정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과의 법칙에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시는 삼신 중 보신 및 응신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모체가 되며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 없고 중생의 마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정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신은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정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신불이라 하면 비로자나불을 뜻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법신을 꿰뚫은 한마디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서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두 속에 몸을 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화두인 것입니다. 우문의 화두 6편에 보면 우문의 북두리 장신에 대하여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우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법신을 꿰뚫는 구절입니까? 북두리 장신, 북두 안에 몸을 감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스님은 어떤 눈이서 저렇게 물을 줄 알았을까? 그런데 무엇을 법신이라고 하는가? 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법신을 꿰뚫는다는 물론 자체가 난센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 법신이 알고 모르고에 속한 것이리요. 다만 교화에 이가야 거론의 몸에는 이러하다. 소성에는 무루 공동법을 성취한 몸을 법신이라 칭한다. 법신을 크게 둘러 요약해보면 법상종의 유식론에서는 거론하는 총상법신과 별상법신이 있고, 법상종에서는 거론하는 열애장 법신이 있다. 총상법신이란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을 총칭하이면 곧 일대 공덕법신인을 가리킨다. 이는고 오법 이사로 체를 삼는다. 오법이란고 심법, 심소법, 심불상황법, 의법을 가리킨다. 한편 별상법신이란 청정법계 진열을 체로 삼는다. 그러나 여기서 공덕을 장엄하는 법을 포함하고 위시한다. 여기에는 청정법계란 곳 부처님의 정법으로 성취한 깨달음의 열반세계를 말한다. 무엇을 진이라고 하는가? 진이란 진실하다는 뜻이고 여는 영원하다는 뜻이다. 즉 모든 법의 처의성법은 허망함을 떠나 진실하기에 진실한다 하였고 영원히 머물러서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게 한결같다는 여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장이란 성만경에서 설한 것처럼 열애의 법신이 번뇌장을 떠나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마다 두루 검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찌 거림의 떡으로 줄임배를 채우리요
오직 두 가지 번뇌를 타파해가며 오래도록 참선을 하고 참고해봐야 그 진미를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법신의 도리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법신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법신을 물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스스로 소지장을 털어대어 영양에 아직 없다면 어찌 법신에 칭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법신을 꿰뚫는 구절인가. 여기에서 꿰뚫는다 하면은 투이다. 이 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곧 통하다, 꿰뚫보다 뛰어넘다, 투가하다, 극도에 이르러 댕긴다. 통한다는 것은 마치 작은 길이 큰 길을 만나는 것과 같겠다.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내부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에 우문선사는 답하였다. 북두리 장신, 북두 안에 몸을 감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북두란 곧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울문선사는 이러한 대답이 참으로 법신을 투하는 대답인가 아닌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이하도를 참고하는 핵심이다.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옛사람의 일을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누구의 그만한 안목이 있다면 이 화두를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송나라 시대 대종호 선사가 말했다. 우문은 다만 법신을 얻은 구절을 답했을 뿐 오직 법신을 꿰뚫어서 얻은 구절을 답한 것이 아니다. 오늘 누가 마냐 무엇이 법신을 꿰뚫는 구절입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초명벌리 안에서 야시장을 열고 대충의 혓바닥 위에서 그네를 탄다. 경산고은 훈문기답 덕법신고 미답 덕투 법신고 거밀여문 여시투 법신고 향도 초명한리 방야시라. 대충 설타 추천이라. 누가 감히 여기에 혀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성철 스님은 본직풍왕에서 코멘트 하기를 애달고 애달프다. 대종고 고상자가 낯짝이 두껍기 세치나 되니 평생의 재주를 다해도 법신구만은 말하고 법신을 뚫는 응고는 답하지 못하였다. 산성은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것이 법수를 뚫는 응고인가. 강함을 만나면 약하고 천함을 만나면 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 말은 저 대선사가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박수를 치며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입가에 가득 웃음을 머금은지 토하지 않을 것인가? 화두란 그 뜻에 제대로 통하지 못하면 흡사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같고 80 늙은이가 행선수술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과 같다. 시선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한 구절 붙여보겠다. 초명벌리 벌레의 눈 안에서 야시장을 열으며 선함을 만나면 저 귀하다. 대충의 혓바닥 위에 그네를 타며 남면하여 북두를 본다. 끝으로 옛사람의 개성으로 마무리한다.
물음이 참으로 기이하고 대답이 또한 교모했으니 말해서 알아들어서는 오히려 미치는 것이 되리라. 사람들은 모두 덜밤을 좋아야 잠을 늦게 이루는데 나홀로 꽃피는 봄을 아껴 일찍 일어난다. 현성직 천지는 더 넓어 변두리가 없는데 어째서 북두에 감추었다고 했을까? 절뚝거리는 늙은 우문이 아직 389에 밟지 못하였다. 철목래 운문의 법신을 깨뜨리며 분명한 말로 친절하게 드러냈다. 걸음을 옮겨 정상에 오르니 늙은 봉우리가 달가 이어간다. 추한 방이 말했다. 고림선언에서 치산이 이와 같이 선으로가 선지식들의 한 소리를 들어 화두에 고름합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